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때 한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는 이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넣어서 확인한 후에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전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듣는 사람도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데, 이것을 그 누구도 주님 오실 수 있게 만들 수도 없고 누구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이 있는 중간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에 박힌 손바닥에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너보다 훨씬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도마처럼 다른 사람의 체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만지고 확인한 후에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서도 믿지 못한 것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많이 체험하지 않고서도 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한 가지는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고 24절을 보니까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렸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 혹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몇 개의 국어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 돌멩이만 또 못한 그러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셔서 반석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참 우리가 잘나서 제잘나가지고 뭐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 땅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려고 거기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거기에서 일하려다가 복음 전하려다가 저 돌멩이를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 만류합니다. 이때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함께라면 고난도 죽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싫고 죽음도 싫다. 나는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하고 죽음도 죽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받고 어떠한 죽음도 함께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진실하고 솔직하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체하고 조그마한 힘 갖고도 죽이고 살릴 것처럼 큰소리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그 즉석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신다고 합니까? 아니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희생에 동참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했던 모든 제재를 내일이면 거의 다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식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먹다 쳐야 합니다. 천천히 두고두고 식당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균이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확진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의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죄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입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국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는 회개하는데 일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신기를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희생을 포기한다면 감사와 은혜와 축복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던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도마가.
부활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참석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주님 말씀을 함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거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짜기로 올라가실 때에 죽으러 가실 때에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혼자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에 거기는 아는 곳인데 무서운 것이 그리고 힘든 것이 그리고 어려운 재난이 있으면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마만 참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도마만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도마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들과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용해주고 함께 이제는 앞으로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이 하실 거룩한 일, 기쁜 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해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그 사람에게 장차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독단적으로 쉽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도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혼자만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의논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함께 있고 그리고 의심으로 빠져가는 도마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삼는 반식이나 따라다니고 그리고 배웠지만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종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도마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이신 손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또 넣고 확인한 후에 믿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정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옳은 것이지 이 말하는 이 자체가 이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것인데 도마는 그래도 사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후라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지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역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의심은 끝없는 의심을 가져와서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고 믿음이 파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어떠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까? 한 가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멀리 제자들도 모르는 곳으로 혼자만 살려고 도망을 갔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도 이 도마라는 사람의 마음은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근심과 불안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걱정이나 불안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확실히 확인해 보지 않고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것처럼 의심하는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려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시고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 불안해지고 걱정에 사로잡히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때 도마처럼 못자국난 손바닥과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전화 받지 말아요.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도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만져보고서도 믿지 못해서 의심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도 그 주변에 있고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도 믿어지고 장차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도 의심 없이 왜 이렇게 잘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별나라에서 다른 별에서 왔는지 하여튼 우리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라합은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만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봤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구원받은가 아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논한다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허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토론을 하게 되면은 작살낼 계획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토론하지 말아요. 침묵. 혼자 그 사람들 숙달된 조교 그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여기저기 중요한 데는 다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 토론한다면 우리가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칩니다. 목사님들이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토론했는데 다 졌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도마는 이후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거의 다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성경에는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서를 보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고백한 것처럼 인도에 가서 순교하다가 순교하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안 봤다고 의심합니다. 나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구원이 뭐 금덩어리라도 되는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네가 물어봐라. 이단들이 오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믿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의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자신이 체험하고 봐야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는 그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특히 도마는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지 못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한 주 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순교하기까지 인도에 가서 선교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하나님 믿어야 할 것이 이렇게 자꾸 믿어지는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어야 할 것이 믿어지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온전히 이기고 나아가는 복되는 성도를 다 되도록 만들어주시며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단독 건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여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이 아닌데도 다른 것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기꺼이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